오늘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코로나와 같이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적은 없었습니다. 14세기에 그 패스트, 즉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흑사병으로 불리는 이 전염병이 유럽을 강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럽 지역에만 국한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15세기 말에는 유럽이 산업화 부흥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산업과 인구가 큰 부흥과 팽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는 그 식민지화하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유럽의 개척자들이 아메리카로 들어오면서 함께 따라 들어온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5세기 말에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그 천연두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17세기에는 아시아에서 그 중국의 명나라가 거의 3세기 동안이나 중국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641년에 중국에 불어닥친 전염병 패스트와 함께 중국은 기근과 메뚜기 떼로 인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명나라에서는 한 도시의 인구가 20%에서 40%까지 죽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가 입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한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명나라가 그 내부적으로 국력이 쇠퇴해지고 전염병이 돌면서 기근과 같은 자연재앙이 겹치면서 이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중국의 명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에 불어닥친 전염병이 명나라의 왕조를 몰락시키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세기에는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에 1888년부터 1897년까지 9년 동안이나 우역 바이러스가 발병을 했습니다. 이 우역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소나 가축에게만 걸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우역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소의 한 90% 정도가 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이 한 지역이나 한 대륙을 강타한 적은 있어도 이번 코로나와 같이 지구촌 전체를 덮는 일은 인류 역사상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만 이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겨우 10,000명 조금 넘었어요. 11,000명대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88,000대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10만도 아니고 무려 15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통계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정책으로 그 PPP나 EIDL 같은 SBA 론 정책을 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EDD의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자격 조건을 아주 파격적으로 완화를 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세청 IRS에서는 8천만 명, 이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1인당, 가구가 아니에요, 1인당 지원금을 1,200불씩 구제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돈을 떠나서 이 자국민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라가 구제 정책으로 엄청난 파격적인 법안들을 만들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구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존이나 구글과 같이 커다란 공룡 기업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돈이 있는 이 부자들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EDD를 받거나 SBA를 받는 사람들도 여러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한 하신 말씀이 우리 보고 구제를 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구제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제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구제를 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거의가 다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던 갈릴리 주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동네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어부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그날 고기를 잡아서 장에 내다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부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득권층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어디서 하는 게 맞습니까? 갈릴리 주변의 산상수훈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사는 기득권자들,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제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밀하게 하라.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구제는
첫 번째 조건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고 내가 무엇인가 좀 도네이션을 하고 나면 기왕이면 이거를 조금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아주 커다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러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과부도 있었고 고아도 있었고 노약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가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필요한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제 물건을 나눠 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끼리 구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이 구제비로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분위기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많은 부분을 구제헌금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만 솔직하게 사람들이 이 바나바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엔 기록이 없지만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교회 분위기를 가만히 보아하니까 이 바나바가 구제헌금을 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자신의 부동산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땅값을 가져다가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부동산을 팔았던 값의 절반은 감춰두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땅값을 팔아서 그 절반이라고 하는 돈, 이것도 아주 저는 큰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즘 아무리 변두리라고 해도 그 변두리 땅값이 한두 푼 하겠습니까? 상당한 돈이라는 것이죠. 그 땅값의 절반을 구제비로 내어놓았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속였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언더라인 쳐놓은 부분을 잘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땅을 팔아서 가져온 구제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를 빙자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구제를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성경에서 은밀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왔다 안 도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물질을 도왔다 적은 물질을 도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으면 구제를 못하기 때문에 구제는 사실 마음이 가는 일이거든요. 구제는 돈이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나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고,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제를 얼마만큼 은밀하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내 몸에 두 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 두 손으로 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두 손으로 들고.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구제에 대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내가 나타날까 봐 그만큼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성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제를 통해서 절대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시작은 돈이 아닙니다. 구제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구제를 하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서 은밀하게 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명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죠.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 삶 속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구제할 대상을 찾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제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6장 4절을 보시게 되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뭘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은밀한 중에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내가 무엇인가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하게 구제를 하지만 우리가 한 그 은밀함의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했던 구제를 은밀하게 보시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집중해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제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의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빛은 빛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둠은 어둠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은 그 선행을 드러내세요. 은밀한 중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악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이 자택 대피 명령을 받은 지도 이제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정부로부터 우리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밖에 다니지 마세요. 이동을 제한합니다. 집에만 있으세요. 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요?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났어요. 마스크를 구입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고요. 그 생필품인 그 휴지나 쌀, 그리고 또 뭐 일회용 장갑, 이런 거는요,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대형 매장은요,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바로 이 물건을 구입하기가 제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4월 1일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오늘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바쁠 텐데 잊지 않고 저희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마스크, 일회용 장갑, 휴지, 비프저키 등등. 이런 선물들도 좋지만 저희 노부부를 잊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녀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은밀하게 다녀갔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카톡을 받고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구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는 기대가 돼요. 물론 그분이 이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은 조용히 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저도 아는 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분들이 많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분의 노후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고 지켜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나누는 것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로 힘들고 다들 어렵고 그래도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이 프라미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갚아주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인자가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분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는 다 오른편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른편에 서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오른편에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 아닙니까? 구제. 그러니까 구제를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우리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이 무슨 복이냐? 예비된 나라의 복이 있는데 그 예비된 나라의 복을 상속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비된 나라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생에 갈 때까지 중간에 낙오하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의 복을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이 이 평생 구제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에게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구제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나라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구제할 사람을 찾아야 되고
구제할 대상을 찾아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제는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이 아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제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제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이었습니까? 계속 구제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다. 구제를 통하여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프라미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제받는 인생이 아니라 구제하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찬양팀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찬양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